로마서 14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 주에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먼저 한 가지만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으시면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하는 일이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자꾸 육신적인 것을 자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하고, 또 육신적인 것을 강조하도록 하고, 또 육신적인 걸 더 가치 있게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을 놓치게 하는, 요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딱 마음에 담아도요, 거의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포인트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 그들이 벗은 줄 알고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다 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첫 번째 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그걸 문제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그걸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은 게 그때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목욕탕 갔는데 옷 벗고 들어가는 걸 그걸 누가 문제라고 합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해수욕장 갔는데 수영복 입고 있는 거를 그걸 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당연한 거라고. 그 당시는 그게 당연했던 거예요. 아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니까요,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냐? 육신적인 거예요. 그게 어제 전도제자 때 주신 말씀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자꾸 육신적인 걸에 더 포인트를 둬서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마음속에 딱 담아도요, 정말 많은 축복을요 회복하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마음에 딱 놓고요, 구원받은 우리가 누릴 이 축복,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번 주일날 말씀 우리 나눴는데요, 조금 더 이렇게 같이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사실은 이미 받은 축복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개성 메시지에 했던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눈에 안 보이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모든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불신자하고 신자의 하늘과 땅도 더 되는 차이가 뭐냐? 안 보이지만 도저히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잴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불신자는 이 사단이 주인이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마지막에 끝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어느 날 불신자에게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저주,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지옥 문제, 이 세 가지 저주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걸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분명히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키 되는 게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과 축복만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실제로 이제 내 것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자에게는요, 눈에 안 보이게 분명히 축복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엄청난 차이가 뭐냐? 마귀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는 눈에 안 보이게 악령, 귀신이 계속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구절 많이 있지만 한 군데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분명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키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서 얻는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이 힘을 얻을 수 있고 이 힘을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이게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을 어디서 놓치냐? 우리 여러분 이번 주 읽어보셨죠? 로마서 13장 14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이겁니다. 사랑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이 엄청난 축복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와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 축복을요, 여기서 놓쳐요. 여러분 요것만 딱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계속 유 목사님 지난 우리 천안에서 메시지 하고 또 보니까 그 부산에서 중직자들 메시지 하고 어제 전도 전략회의 메시지 때 계속 하는 얘기가 절대 제자를 놓고 우리가 인도받는데 계속 했던 얘기가 수용하고 초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이것 때문에 이 축복을 놓치게 합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 관계 때문에 이걸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요 사단의 전략을 딱 알면 돼요. 사단은 자꾸요 육신적인 걸 통해서 이걸 놓치게 하는, 그 육신적인 것에 걸려들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사람 관계. 이제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게 로마서 13장 14장에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보면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또 복음을 받고 나니까 노예가 복음을 받고 또 그 노예로 있던 사람의 주인이 복음을 받아서 교회에 와서 다 하나가 되고, 또 어떤 때는 노예가 먼저 복음을 받고 종이 복음 받아서 교회 안에 중직자가 돼 있고, 또 주인이 나중에 복음 받고 와서 새 가족이 된 케이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들은 너희 주인에게 할 때 하나님께 하도 되라. 그리고 주인은 너희가 저 종의 주인이지만 너희에게도 주인이 있다라는,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라는 걸 잊지 말고 그걸 알고 교회에서 행하라.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과. 그리고 뭐 부부간에 어떻게 해라, 부모 자식간에, 그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는요, 거의 대부분 그 교회에 뭐가 갈등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려고 쓴 게 다 서신입니다. 근데 그 서신의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 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복음을 얘기 먼저 해놓고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이 뭔가를요 설명해놓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여기에 걸려들어요. 이걸 여러분이요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저는 이걸 뭐를 생각하냐, 진짜 이 축복이 나에게 와 있다라는 믿음.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정말 이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런 거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느낄 겁니다. 제일 이렇게 목사가 마음이 기쁠 때가 언제냐? 저는 이제 성도들이라든지 신자들 위주로 많이 보잖아요. 그럼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이분이, 아니면 이 목사님이, 이 성도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구나, 그게 느껴질 때 제일 마음이 기뻐요. 그럼 반대로 제일 슬플 때가 언제냐? 이걸 전혀 안 믿고 있구나.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은 듣고 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이 사람이 전혀 이걸 안 믿고 있구나 라고 느껴질 때 좀 마음이 안타깝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요, 교회 안에 보통 종류가 있는데요, 실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없이 이렇게 교회를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케이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게 딱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영적 사실. 이게 실제로 믿어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정말 딱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인간이 영적 존재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길을 여셨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 믿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제게요 정말 딱 어느 날요 딱 믿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사실은요 제 모든 게 바뀌어졌어요. 그때부터 잘 안 되지만 뭐 사람 관계, 일, 사건 자꾸 이렇게 넘어가게 되더라. 왜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는 이 축복이 와 있으니까 내가 이 축복 누리면 되는 거예요. 거의 많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이게 정말 믿어지면은요 사실은 끝난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사실만 믿어진다면 사실은 모든 삶에서 그 사람이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아직이라겠죠. 이제 앞으로, 아직이라는 말,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미 이 축복이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빨리 사람 관계에서는 수용하고요 초월하면 돼요. 왜 수용하고 초월하냐? 그게 문제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자,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14장 1절 2절입니다. 14장 로마서 14장 1절 2절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는 불신자도 축복을 하겠잖아요. 그럼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셨.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성격도 있고 저런 성격도 있고 뭐 이런 걸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갖다가 아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하면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런 거에 시간을 다 보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수용하고 초월하고 우리는 이제 이거로 들어가야 돼. 우리에게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게 뭐죠? 이게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을 복음화하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맞잖아요. 정확한 이 복음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와 있고 앞으로 계속될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이겁니다. 지역 복음화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듣는 겁니다. 이게 우리 대에 다 끝나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 일을 다 이루는데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쓰임받는다면 감사하겠지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또 이뤄나가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뤄나가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가지고 이걸 보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다 듣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축복이 와 있고 그래서 앞으로 너희를 통해서 일어날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일, 분명히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이 어마어마한 전도운동의 역사를 얘기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이 얘기를 얘기했죠. 이때 다 미션을 주셨다.
너는 어느 지역을 담당해라. 너는 어떻게 어디에서 복음 전해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했다. 분명한 거는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정말 감사한 거는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이 사실 안 믿습니다. 믿어도 그냥 내 중심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정확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이 축복을 전하는 대열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잘하고 못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성경 역사를 보고 교회사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요,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는 대열에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정말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세 번째로요,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누릴 현장이 있습니다. 이제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놓고 우리가 실제로 누릴 현장이 있다니까요. 이제 크게 계속 메시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요,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이요, 실제로 정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요, 정말로 내게요 딱 와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사실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이제 이렇게 가려면은요, 가장 그 개인에게요 이게 실제로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믿고 있는데요, 대부분이요 안 믿고 있다라는 걸 보면 알아요. 실제로는요 안 믿고 있어요. 오늘 우리 그 장례식장 갔다, 내일 제가 발인할 때 새벽에도 잠깐 와달라 해서 6시에 가서 잠깐 메시지 주고 기도할 텐데요. 이제 장례식장 가면은 이렇게 우리 다 믿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가족들이라든지 그런 현장에서 또 메시지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이렇게 불신자에게 복음 전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늘 제 마음속에 뭐라게 불신앙이 아닌 그 마음에 늘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진짜 이 사람이 이 사실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정말로 이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근데 복음을 다 듣게 해야 되니까 전하긴 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건 진짜 영접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듣게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여러분 개인을 만났거나 복음 전할 때요, 정말 그 사람이요 이 영적 사실이요 이해되면서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로 믿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람에게 얼만큼 이해가 될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라는 것,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것, 죽음 이후에 천국 지옥이 있다라는 것, 이게 이 사람에게 얼만큼 믿어질까? 저는 그게 늘 고민 아닌 고민입니다. 그거 안 믿는데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하도 들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 얘기지, 정말 내 인생에 내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을 이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계속 복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 렘넌트가 어느 날 이게 맞다라고 딱 실제로 체험이 돼야 돼요. 그 예를 들겠습니다. 그게 제자들입니다. 2000년 전의 제자들, 수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기적을 보고 다 봤지만 왜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는지, 저 예수가 누군지, 저 예수가 왜 왔는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가 십자가 지고 부활했는지 전혀 몰랐어요. 완전히 육신을 위해서 믿었어요. 나를 위해서 믿었어요. 그게 지금 99%의 기독교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하고 안 맞으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하고 맞아야 되고, 예수님도 나하고 맞아야 되고, 교회도 나하고 맞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나하고 다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계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로 제자들이 어느 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게 누가복음 24장 31절 30. 그들의 눈이 밝아라고, 똑같이 눈이 밝았다고 했어요.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영적인 눈은 닫히고,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 이제 육신의 눈이 닫히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요, 이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왜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했는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모든 인생의 답이 다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습니다. 그래도 돌아갑니다. 저는 늘 만나서 얘기할 때 이걸 어떻게 이 사람에게 전달해 줄까가 고민. 그래서 제가 개인 양육을 하면요, 거의 다 이 얘기만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정말 이게 맞다라고 딱 깨달아지면 그 다음부터 계속합니다. 제가 우리 여기 송지현 집사님 감사한 게, 보니까 이렇게 쭉 제가 메시지 이렇게 포럼 하는 걸 들으니까 이게 딱 들어가 있더라. 처음에 이게 정확하게 딱 들어가.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안 해도 이게 맞다라고, 영적인 게 하나 딱 열리니까요, 이걸 내가 해야겠다. 예배, 뭐 기도, 말씀,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하다는 게요, 딱 깨달아져요.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가요. 거의 뭐 양육도 할 필요, 왜 스스로 다 갑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옆에서 얘기를 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느 날요, 말씀 속에서 이게 딱 열리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제게요, 내가 그러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어디서 하든 뭐 어떤 형태로 하든지 간에 이 일에 쓰임받고 헌신하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거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열리니까요, 실제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어지더라니까요. 우리 솔직히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 가져야 되고 막 다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헌금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 저거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게 딱 믿어지더라고요. 분명히 나를 위해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해 간다.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뭐냐? 내가 죽을 때 돈이 있으면 돈 가지고 가냐? 내가 죽을 때 몇천 평 땅 있고 몇만 평 땅 있으면 그거 가지고 가냐? 내가 죽을 때 집이 몇백 채 있으면 그거 다 가지고 가냐? 아니지 않냐?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할 일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가는 거다. 그게 어디든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든지 간에 이게 딱 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걸 놓고 말하면 이게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할 게 뭐냐? 지금 내가 할 게, 그럼 내가 막 어디 세계로 나가야 되냐? 선교사 나가야 되냐? 막 어디 돌아다녀야 되냐? 아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은 이거다. 정말 혼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뭘 얻는 것이다? 힘을 얻는 것이다. 이게 홀로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막 세계복음화 얘기를 다 해놓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뭐부터 해야 됩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딴 거 하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라. 네가 있는 그곳에서 성령 충만 받아라. 이게 홀로 다락방. 여러분요,
진짜로 우리 성도들 바르게 가르쳐줘요. 이걸 깨달으면 막 어디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막 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혼자서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그래서 참 저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포럼 들어보면 감사한 게 전부 혼자 있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절대로 여러분이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정말 행복하게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지속한다는 말은요, 이 사람이 이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제 경우를 보니까 이 영적 사실이 믿어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믿어지니까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혼자서 말씀 집중하고 혼자서 영적인 힘을 얻는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안 된다라는 말은 지금 사실은 근본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사랑관계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이게 안 믿어지면 끝난 겁니다. 그 교역자가 이게 안 된다, 끝난 겁니다. 어떤 훌륭한 배경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교역자가 이게 안 믿어진다, 그 사람은 교역자 하면 안 됩니다. 제 경우를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이게 딱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하냐, 뭐 제가 응답받은 순서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서 이걸 누렸냐, 내가 지금 있는 교회에서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도들과의 속에서 모든 응답문이 다 있습니다. 이게 어제 전도제자 메시지 아닙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여러분이 이게 제가 우리 교회 예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저는 이 얘기가 참 어떤 때는 목사님 예배 드리고 막 예배 많이 나오라고,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진짜 이 축복을 누리니까요, 내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제 포커스를 다 맞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정말 듣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구나. 이제 그게 깨달아지면서요, 믿어지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축복을 누리니까요, 여러분이요, 저는 이제 이게 교회 현장이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현장이 어딘 것, 그게 바로 업의 현장이고 여러분에 있는 지역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지교회입니다. 지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어떤 모양도 아니고 어떤 뭐 조직도 아닙니다. 내가 이걸 정말 깨닫는다면 내가 있는 업, 내가 있는 지역, 우리 렘넌트들은 뭐 학교 있죠. 이곳에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게 딱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메시지를 들으면서 깨달은 겁니다. 아, 이 일을 전 세계 현장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곳곳마다 이게 필요하구나. 곳곳마다 이 전도 운동하는 제자들, 또 렘넌트들을 훈련하는 시스템 RUTC. 그렇죠. 이 일을 하는 목회자 RTS, 9월 9일 날 RTS 주일이. 그리고 이걸 전 세계 현장으로 해야 되는 RU.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의 이 말,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게 맞다면은 이 일에 내가 어떻게 함께 인도를 받을까?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서요, 모든 게 다 나와요. 제가 어느 날 이게 딱 깨달아지고요, 뭐 하겠냐, 여기에 말하면 제가 이거를 했어요. 집중이 아닙니다. 초집중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요, 여기에 뭐 지금 태풍 온다고 초비상하더라고요. 초집중을 제가 딱 여기 이걸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요, 하나하나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 지금 어려움 당하거나 문제 있는 분 보고 분명한 건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여러분이요 전부 그런 여러분이요 이 뭐라 합니까 간증할 수 있는 그게 다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요 응답받는 분은 전부 이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많고 해결해야 될 거 많았는데 그런 거 싹 놓고 뭐 안 되면 뭐 안 되는 거고 내가 뭐 망해야 될 시간표 망하는 거고 이 속으로 정말 들어가요. 정말 제가 이거예요. 초집중했어요. 그러면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 세 가지입니다. 요거에 딱 집중한 겁니다. 지금 이제 요즘에 와서 세계복음화 이거예요. 계속 집중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이제 뭐 가장 먼저요. 제 영적인 걸 이렇게 회복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만 하면요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기도첩에 그 다윗 성전 얘기하면서 모든 걸 다 회복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진짜 맞아요. 정말 맞아요. 진짜 내가 이 축복 누리고요 모든 것을요 회복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돌아다니지 마라. 좀 정신없이 뭘 막 하지 말고 이 속에서 인도를 차분히 좀 받아라. 그러면은요 하나하나 응답 나오게 돼 있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이제 이게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죠. 그럼 이 축복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이제 조금 이제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이 지역 RUTC를 놓고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이 현장에 원하시는 이 절대 현장이라는 게 내가 있는 이 현장이요 이거로 보여져야 돼요. 이게 이번에 주신 메시지거든요. 정말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게 실제로 보여져요. 이제 크게 이제 이 지교회고 우리 다락방이고 전도 운동인데 그게 실제로 보여져요. 그래서 막 지교회하고 막 전도하고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이 시간표 속에서 나의 주신 달란트와 여러 가지를 놓고 나를 지금 이 현장에 보내신 절대적인 이게 나요. 이유가 정말 보여져야 돼. 어제 그래서 우리 산업선교 때 천안에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군인이 됐다.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사가 됐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가지고는 전도운동할 수 없다. 하나님이 영세전의 계획 가운데 나에게 이 직업을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보냈다. 크게 깨달아져야 내가 있는 그 현장이요 절대 현장으로 보여져요. 뭘 하든지 간에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됩니다. 주부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주부로 이 가정에 이 지역에 보내셨고 이 가문에 보내셨을까요? 그렇다면 그게 절대 현장으로 딱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걸 딱 깨달았고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문을 여실 겁니다. 절대 제자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여러분에게요 분명히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속에 정말 있으면요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여러분 막 내가 억지로 만나려고 하고 왜 난 안 될까 그것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내가 이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제 지속될 이 절대 시스템, 계속될 전도 운동할 시스템을 만들게 돼요.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지교회와 함께 우리 이런 뭐 학교라든지
치유라든지, 그렇죠, 이런 중요한 지역 문화를 바꾸는 시스템이라든지, 우리가 정말 우리 이 다민족들이 복음 받고 제자로 설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 그래서 이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그게 이번에 우리 생산적 전도 운동이에요. 이 전도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는, 계속될 수 있는 시스템이 뭘까? 거기에 반드시 키는 이겁니다. 절대 제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제 붙이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절대 현장에 나를 먼저 하나님이 절대 제자로 보내셨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면 이게 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주일날 뭐 이렇게 집중훈련 하고 해서 그 간증할 때 좋은 거지만 약간 안타까운 간증이 하나가 대부분 이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갈등하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 간증입니다. 그렇죠? 계속 이 갈등, 육신적인 거 여기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집중훈련 좀 하니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복음과 이게. 그러면서 내가 있는 이 현장이, 주로 뭐 어린이집 교사 원장님들 많더라고요. 보험 직원, 내가 있는 현장이 절대 현장이구나.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많아. 대부분이 간증하는. 그게 감사한 일이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십몇 년을요, 거의 다 이 축복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게, 제 짧은 생을 두고 볼 때요, 전도운동 참여해서 95년부터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거의 반 이상은요, 이걸 모르고 제가 여기서 시간 다 보낸 거예요.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거 깨닫고요, 여기에 정말 초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 목사님 이렇게 요즘 메시지 하고, 이제 2부 예배 때 이제 그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 뭐 지난주에는 막 구체적 막 액수까지 얘기하고 막 모습을 보면서 저분하고 나하고 차이가 뭘까? 한 가지 딱 보면은 이제 느껴지는 게, 저분은 진짜 237개 나라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정말 뭐 말하면 막 300%, 1000% 믿고 있고, 나는 조금 믿고 있구나. 그게 또 이렇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맞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실제로 실천해서 헌금도 얼마를 해야 되고, 헌당을 놓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분은 저걸 실제로 믿고 있구나. 근데 나는 조금 믿고 있구나. 그 차이예요. 근데 제가 조금 우리 성도들하고 저하고 약간 차이는, 또 저는 이제 이 지역을 놓고 볼 때는요, 이거는 계속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한 번씩 다 듣게 할까? 거기에 이 제자가 누구고 어떻게 시스템을 세울까?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계속 생각하는 여러분이요, 정말 수협에 나온 분들은 여러분이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에 이제 항상 로마서뿐만 서신서에 마무리할 때 나오는 메시지를 마음에 딱 참고하세요. 내가 진짜 이런 사람 관계, 이게 이런 거에 속지 말고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장에서 누릴 축복. 그러면서 진짜 우리의 눈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 내 한 번뿐인 인생이 어디에 쓰임 받아야 돼? 그게 결론입니다. 하나님 예배한 절대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겠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 속에서 쓰임 받고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축복을 알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고, 또 이 축복의 비밀을 전달할 절대 제자를 만나고 그를 찾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이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로 서게 하시고, 우리 서해 RUTC 교회가 이 서해 안권의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참된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모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구원받은 자가 누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발견하고 그 축복을 누리며 전달할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